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의 복습과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장 봅니다. 9장에서는 1절부터 12절 12절에 보면 9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하는 그 은혜인데 1절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2절에서는 중반절에 너희에게는 사도니 누가?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럼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치시고 할례하시는 은혜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예. 아무도 너를 못 건든다 하는 은혜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인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그죠? 예,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 안에서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개와바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위 없겠느냐. 예. 이 복음의 일을 아니해도 아니할 수도 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이겠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자기 돈으로 군인이 되겠느냐, 또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 뭐예요? 예, 삶의 대가가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삶의 대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을 주고, 뭐 요즘엔 주급도 많습니다. 예, 그날 일하고 그날 받는 일당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일한 것에 대한 싹스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예, 율법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에. 그러면서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 그러시면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러면 복음을 뿌렸다, 복음의 씨를 심었다, 이 은혜죠. 예,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복음의 씨를 심고 이제 우리 지금 시대로 보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였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례비를 받는다고 해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 오늘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이제 서철순 목사가 돈에 눈이 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반만 들으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신령한 것을 심었는데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가 육신으로 일을 하면서 얻은 그 물질을 내가 좀 받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함께 얻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예,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생명 안에 같이 있고자 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권은 어떤 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것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육의 것으로 사례비를 받는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범사에 참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가는 일에 거침돌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 인하여서. 예. 스스로 알아서 예, 그 애쓰고 수고함이 감사해서 섬기는 물질을 예, 사례비로 준다면 감사히 받지만 억지로는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목사들은 성도들께서 섬겨주시지 않으면 굶습니다. 예. 맞아요. 예. 목사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세워내는 일이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 선포하고 증거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그죠? 예.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 장애가.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요 오히려 헌금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냥 내려놔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 물질이 그 길을 막아서 복음 증거가 되는 일에서 문제가 되면 아니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해야 하니까. 예. 그래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선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먹어라 하는 거는 먹고 그러니까 그 싹스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들도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례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각자의 교회의 목사님들을 생활이 어려운지 살펴야 하셔야 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은혜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하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투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다시 그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그럼 섬겨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도 쓰지 아니었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행여나 그런 자꾸 사례비로 말이 나오지만 다른 좋은 말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제 생각에 들어오는 말 중에 그 사례비가 혹시나 그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은혜가 막힐까봐. 그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행여나 그 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까 하여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은요. 자, 17절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래요. 주어진 일인데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물론 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주된 일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권찰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입니다. 그런즉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권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주시는 그 사례비로 살아야 되는 그 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지파는 내 지파는 나의 기업이라 땅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어도요.
목사들, 지금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강도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권찰이 계십니다. 직분이 있다고요. 질서를 위하여. 질서가 없으면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뭐가 세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19절부터 어디까지예요? 24절까지. 아니요, 27절까지 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들과 같이 약하여지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에요. 그 무리 안에서 여러분 10명 안에서요 10명을 전도하면 거기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믿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럿이 있는 데서 이제 전도가 돼서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쑥떡쑥떡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는 게 좋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오면 이런 말 저런 말로 서로 말하다가 다 같이 나자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여럿 중에서 그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논하느냐 이런 뜻이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돼서요. 그냥 사람이라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라.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육의 옷을 입고 마귀가 내 육 안에서 나를 주장했다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것인데 노략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4,000년 넘는 세월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노략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약 그 4,00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이고 일하셨다고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셨고요. 그래서 시므온이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보는 은혜로
이제 내게 구원을 보이셨으며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밖에 없겠네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비유로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다 1등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냥 꼴찌도 그런 꼴찌가 없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꼴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너, 나,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1등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마귀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아이고,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막 망감이 교차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를 주장을 하나님이 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다시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와 싸워요? 다름질하기를 달려가는데 푯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푯대를 놓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만 인류가 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딱 세우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푯대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다 1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다 연합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푯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 은혜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마귀와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16장 9절이 아니고 16장 10절 11절쯤 될까요? 자, 봅니다. 16장 자, 16장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이에요. 11절에. 그래서 13절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셔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대언하셔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그 장래일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장래일이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13절에서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듣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12 직계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럼 남자는 직계제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으로 여자가 되는 만인류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과 제자는 그러면 여자가 아니냐? 그들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것은 그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버림이 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차해서 삐끗해서 벼랑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기어 올라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요 사하심을 안히 주신다 그래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다시 부활의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만인류가 부활이고 지금 만인류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일만 남았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만인류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택함을 받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심령의 할례로 인치지 않은 자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예.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데 요단강에 푹 담궜다가 뺍니다. 예. 이 말씀은 물 속에 푹 담겨 들어가야 여기 꼴깍하고 우리 머리로 넘치도록 잠겨야, 예, 말씀 속에 푹 잠겨 들어가야,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예, 언약대로. 구름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물을 뜻해요. 물.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니 주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창세기 9장에서, 예,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언약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예, 그날에 구름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래요. 자, 우리 봅시다. 오늘 뭐 본문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 보면서 가요. 예. 자, 9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예, 허리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예요. 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그러면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것은, 구름은 언약을 말하시는데 언약의 말씀이 땅을 덮을 때,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그럼 만인류의 심령에 언약이 덮을 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때, 이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예,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그럼 이 무지개는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이 무지개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예, 노하심을 멈추시고 활을 걸어 두셨어요. 평화롭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던 그 진노를 멈추시고 활을 걸어 두신다고요. 그리고 온 땅에 구름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구름이 땅을 덮는 증거예요. 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인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언약의 구름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실 때 마귀들이 으악 하고 다 물러간 거예요. 만인류의 사람들의 심령에서요. 예.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잠기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아이고 깨끗이 소재가 되었네. 그리고 예, 커튼을 안 쳤더니 햇빛이 들어옵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은혜죠. 그래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래요. 예, 다 같은 식물을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럼 같은 신령한 식물은 뭐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아침에 나가면 예, 눈같이 생긴 만나가, 하얀 만나가 이렇게 우리가 눈을 손으로 이렇게 풀면 푹 퍼지잖아요. 만나도 그랬다고요. 예. 가서 이렇게 손으로 모아 퍼서 그릇에 담으면 다 당겨요. 그럼 겨자씨는 예, 아주 요만했다고 하니까 뭐 쌀알 반토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쌀랑눈 같은 예, 그런 모양의 것들이 예, 아주 수북수북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걷어갖고 와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요. 예, 식물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물을 마셨대요. 그럼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니까 신령한 것이고, 물도 반석에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쳐서 예. 그러면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이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 죄 아래, 마귀의 불법 아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노력한 대로 그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죠. 죽어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예, 내버려 두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반석은 뭐예요? 말로 물을 내라 명령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임재하여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연합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는요, 마지막에 모세에게 말을 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는 그 마지막 반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예, 우리 안에서 이제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거예요. 신령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볼까요? 예. 맞나요? 저도 지금 요한복음 5장 예.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으로 붙어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세워져 있으면 대한민국의 안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십니다. 예. 그 은혜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읽은 거 다 하려면 2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신 그 반석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무리바 물가를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예,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레위기 4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4장입니까? 44장입니까? 예, 레위기 11장 44절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요? 천만에요. 아, 오늘은 내가 좀 온화한 얼굴로 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아이고, 그날은 더 역사합니다. 혈기가 더 나고요. 예. 내가 할 수 없음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저 해봤습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 혈기도 주장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오늘 4절로 1절로 4절까지 복습을 통해서 복습과 본문으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7절까지 10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